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망을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나를 향한 부르심의 그 사명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새롭게 도전하게 되는 하나님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할렐루야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이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증인들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소망을 확신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를 통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 부르신 자리, 나의 삶이 예배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기도의 돌파와 변화가 있는 성령의 붙들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가운데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네, 우리 짧은 구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고 또 요셉을 통해 그 민족을 성장시키시죠. 또 모세를 통해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또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늘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지만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런 원리로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열매가 지금까지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장 강력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뽑아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지금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부르신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며 또 그 부르심을 통해 맺기 원하시는 그 사명, 열매가 무엇인지 이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죠. 그 중에서도 이 편지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라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사글 안에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신 특별한 이유 그리고 사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택정함, 이것은 원어의 뜻은 어떤 목적을 위해 선택했다는, 어떤 목적을 위해 골라서 지명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아무렇게나 우리가 무슨 로또 번호 뽑듯이 막 무작위로 뽑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행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선 반드시 누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2절을 보면 복음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전해졌고 또 그것이 선포가 모여져서 성경으로 기록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복된 소식이 이제 이어져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된 소식은 그냥 이론적인 그냥 책으로 전하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체가 그 안에 살아내고 참여해야 하는 소식이고 그렇게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담는 그릇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담아낼 그릇이 필요했는데 바로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이것을 놓친다면 때로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이 종교심이 있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나의 차원과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찾으면, 내가 찾으면 지금 당장 일이 안 풀리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고 상황이 복잡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해가 안 될 때 신앙의 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히려 나의 절망적인 상황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고난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도 복음을 위한 무기와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때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의 사명,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은 5절의 말씀처럼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할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시죠. 모든 영혼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쓰였던 시대에는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고 이제 오늘날 현재는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나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이방인 가운데 세우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유가 오직 이 사명을 위한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다른 대단한 것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한 가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세우는 것에 나의 사명이 있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부르심을 따르다가 매우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맞기도 하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춥고 배고팠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세상에 있는 자들의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 믿음과 순종으로 자라나도록 자기의 부르신 사명을 다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사명이 이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 이방인들을 바울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부름 받은 자들에게 맡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이방인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나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순종의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먼저는 내 자신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를 통해 이방인 중에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가 주장하는 사도의 직분에 어떤 권위도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직분과 권위의 능력은 오직 순종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부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부르심이 있다면, 이제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을 내가 순종함으로 값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순종하는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이나 속회나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더 도전하고 더 순종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선포해 줘야 합니다. 특별히 결정적인 고민과 선택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 다른 일을 믿음과 순종으로 세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결국 내 자신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사랑하고 깊이 믿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선교이고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복음을 위한 부르심 앞에 내가 새롭게 반응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또 놀라운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이 땅에 특별하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택정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이 오순절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확신을 얻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성령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를 구하며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저울질하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 선택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했던 이떠한 마음이 있다며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길로 부르심으로 확정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길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신뢰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잠시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열방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을 부끄러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제 자신을 나무막대기와 같고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보배로우신 주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주님께서 이가까지 이끌으셨음을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마음이 회개되고 변화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그 부르심을 따르기 원하오니 주님의 부름받아 나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바울과 같이 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한 명의 한 명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필요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내 자신을 그 주님의 마음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온 인격으로 온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순종으로 값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이 시간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된 권세, 그리스도의 백성된 권세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열매가 맺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영적 권위 가운데 참여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다 약속하셨는데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을 이어가는 제사장과 왕과 하나님 선지자의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명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영적인 권세와 권위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순종의 죄적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깨끗이 돌아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선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깊이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깊은 지역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변하지 못하는 것들 날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순종의 성품을 닮아가서 우리 안에 영적인 권세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아직 영적인 이방인 된 자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돌이켰던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하여 내가 만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영혼들을 돕는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들을, 이방인들을 아직 주님께 나오지 못한 자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 중에, 때로는 우리의 일터 속에서, 또 우리 환경 속에서, 직장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나의 고난과 나의 형편과 나의 연약함도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여, 나의 질병과 나의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오히려 감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모습 그대로, 깨어지고 상처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히려 이런 나를 사용하시고 이런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와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용립교회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명 한 명이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앞에 부르고 주의 이름 앞에 꺾여지고 주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점점 빈혈되고 갈등되는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세대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을 세워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이 이 가정과 이 사회에 채워지게 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과 온 열방 가운데까지 그 복음의 소식이 흘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깊은 깊은 결단을 주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깊이 임하는 놀라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 나라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어떤 위에서 좋은 법과 또 좋은 규칙이 만들어진다 해도 정말 하나님 깨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회복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영역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우리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한 번 더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복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법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음만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분열과 갈등과 무너진 문화와 하나님 무너진 하나님의 가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자라나는 세대 가운데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선교회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위하여 온전히 십자가를 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먼저 우리 자신이 이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내 자신이 변함으로 우리나라가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마다 그리스도를 품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육과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할 때에 정말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이 땅의 많은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닮아 그 자신의 죄를 문에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고 회복을 얻는 그 놀라운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깊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으로 헌신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변화가 우리나라의 변화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 자신이 오늘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드릴 때 주님,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난과 절망이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선포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